예,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름 밑에서 또 바다에서 세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뻥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표현이 그런 건가요? 아니 구약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서 세례 받은 적 없고 구름 밑에서 세례 받은 적 없습니다. 예, 세례를 나오게 직접적인 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신약에 와서요. 근데 왜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뭐냐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구름은 즉 하나님 구름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상태에서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다, 강, 냇물, 또 골짜기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있으면서 심판 가운데 지나며, 실제로 있잖아요. 바닷물에 빠져주면 다 죽잖아요. 심판이죠 뭐. 그리고 요단강 이 저기 마치 홍수질 때인데 거기 건너다가 물이 확 쓸려 내리면 다 죽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 아래에서 심판이 뭔지를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다 하나님 여기 심판받는다는 거.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얘기가 뭐냐면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뭘 얘기를 하죠?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건 율법을 딱 보고 아 내가 죄가 가득한 자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율법이 우리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건 율법을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구나.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뭡니까? 하나님의 임하심과, 또 바다는 뭡니까? 세례, 바다는 심판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가려면 심판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 임하심을 얘기하고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말 뜻은 정가되다, 즉 넘어가다, 씻긴다, 장사 지내다,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들어간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씻기는 건 물로 씻는 걸 얘기해요. 또 전가되는 건 뭡니까? 전가,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뭡니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뭡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식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베풀어 주시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식물들을 먹을 거. 그래서 만나 반짝반짝 빛나고 가시 같기도 하고 뭡니까? 빛나고 희고 눈에 거의 안 보이죠. 예, 이러한 것들을 갈아서 과자로 구운 과자 맛이 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으로 다 설명해 놨습니다. 만나 말씀드릴 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거 뭡니까? 만나를 얘기하는 거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 육체에 배가 고프면 죽잖아요. 뭡니까? 양육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나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 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뭡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이 없다라고 막 그러니까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거룩한 뭡니까? 성령님의 주시는
이 생명에 되는 물들을 먹었다는 거죠. 만나도 생명을 생명을 위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양육하심도 먹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음료 먹을 때 반석이 터지면서 그 속에 물이 나왔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너희가 구름 밑에서든 바다 있는 곳이든 신령한 식물을 먹든 신령한 음료를 먹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석, 바위,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다수는 많은 숫자를 얘기해요. 저희의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두령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두 사람만 믿고 전부 다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령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래서 저희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세 미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마 여호수아가 80이었던가 갈렙이 80이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노중에 있었으면 거의 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살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입혀주시고 하는 백성으로 보호도 해주셨지만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 너희들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거울로 삼아서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너희도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뭡니까?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뭡니까? 아론한테 얘기해가지고 귀걸이 같은 거 다 모으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하면서 막 마시고 술 먹으면서 춤추면서 즐기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 일도 있었지만 다 죽임을 당할 건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안 죽였어요. 그런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한테 저주를 해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막 꾀를 내서 뭐합니까? 미디안 여자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섬기는 데에 와서 음식도 주면서 그 이쁘장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두령들이 가서 간음을 했어요. 미디안 족속의 그 딸들하고. 고스비던가 있죠?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보게 하고 다 목을 매달아 죽였죠. 그리고 나서 그때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2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이러니까 뱀들에게 물려준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뱀을 들어라. 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너희가 이걸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교회를
분명히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을 마음에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너희가 뭐 하고자 하는 것대로 분쟁 일으키고 네가 높느니 내가 높느니 막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처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도 말고 원망도 말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거.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지금 똑같습니다. 2025년에도 마지막 때를 대비한 말씀에 기록된 걸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한 2장 3장에 이 성경이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됐어. 난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된 게 없습니다. 오로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자, 나는 이제 믿음이 이 정도면 된 걸로 봐. 이런 자들은 이미 넘어졌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이 각 사람에게 천사 한 명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렵고 이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피해 나갈 길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심히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의 믿음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상 숭배하는, 왜냐면 고린도는 이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가 지가 옛날에도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게 뭐냐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거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고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뭐 지혜 있다고 해가지고 똑똑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혜나 지식을 따로 얘기할 겁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서 꼭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걸 마음에 성령님,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이건 뭐냐면 6월절에 예수님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얘기했고요. 6월절에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성찬식하고 같은 거예요. 떡을 먹을 때는 이 성찬식에 빵을 입에다 댈 때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다 담당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받아 먹으라. 내 피니. 이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몸에 전부 다 넘어가 있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들의 모든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전부 다 피를 흘려서 없앴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셔가지고 내 죄를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죄가 없는 자만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성령님이 마음에 없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예수님을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떡이나
뭡니까? 이 잔이 예수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함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참여하는 건 뭡니까? 예, 접붙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6월절에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게, 즉 복음을 믿는 게 예수님 몸에 붙는 건데, 복음은 뭐랬죠?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오는 게 복음이지, 예수님 믿고 자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다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다, 이거는 예수님 몸에 참여함도 아니고 접붙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떨궈진, 뭡니까,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뭡니까? 전부 다 불을 살라버려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니든 말든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요. 뭡니까? 예수님 살이 몸이 하나예요. 근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예수님 몸에 다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살에 우리 죄가 다 넘어간 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참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한 떡을 먹으면 예수님하고 몸이 붙는 거고요. 대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참여해서 그 제물을 뭡니까? 뒷다리 뭡니까? 거제로 드리는 뒷다리와 여러분 가슴살 뭡니까? 요제 드릴 때 그런 거를 먹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참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뭡니까? 그 우상 뒤에는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과 한 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저는 이게 말씀이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의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 악을, 허물들을 없앤 그 진리를 얘기하고요. 귀신의 잔은 뭡니까? 속이는 일을 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일, 살인하는 일, 사람 영혼들을 죽이는 일, 그 다음에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는 뭡니까? 얘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얘를 벌 주세요. 이게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뭡니까? 제단에서 막 이게 손을 들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제단에 막 재가 쏟아지게 하고 네 팔이 말라질 거다 하니까 손이 말라가지고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과 뭐가 있냐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상을 갖지 못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는 뭡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죄가 있는 자와 의로운 자가 각기 나눠져서 함께 할 수 없는 자예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불의한 자고요. 죄가 없는 자는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의로움과 불의한 것, 불법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뭐냐면, 자,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면 하나님이 막 노여가지고 막 우리를 혼내고, 이렇게끔 우리가 만드는 자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아무리 열내고 막 우리가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지켜보다가 하나님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확 열받게 막 만들 수 있는 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뭐 아무거든 하든지 간에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익한 게 전부가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모든 게 너희가 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이 위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쌓는 일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방향으로 막 열심히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로움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이래요. 교인들에게 막 설교도 하고 이게 맞는 말씀이고 얼마나 열심히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결국에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남의 유익은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교회의 제일 작은 자의 마음을 살피고 그가 잘 되길 바라고 유익을 구하는, 그러니까 자기 똑똑하다는 거 표현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유익을 두라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파는 게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같은 데는 뭡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을 시장에 와서도 팔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아무 얘기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인가 8장에 그 얘기했죠? 먹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무당이 뭐 주잖아요. 먹어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접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먹는 거지 그게 귀신한테 올렸던 건지 아닌지 그거 안 따집니다. 어차피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배는 또 식물을 위해서 있는 거고 백가죽 얘기하는 겁니다. 백가죽.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나를 무당집에서 그 귀신한테 올렸다가 가지고 내려왔어요. 한 다발이니까 다 못 먹으니까 나를 나눠줬단 말이죠. 근데 귀신에게 이걸 드렸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바나나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먹으면 그게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데 무당이 거기 자기 귀신한테 올렸던 걸 어떻게 먹느냐 이럴까봐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러나 뭡니까? 무당의 마음은 손님이 왔으니까 접대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 받을. 왜냐면 소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으면서 예를 들어 물 한 그릇에 떠주면 그가 선지자의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무당도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구원받게 하실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도 사람인데. 무당이라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어디 유튜브 보다 보니까 무당을 했다가 그거 무당짓 안 하고 교회 와서 간증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당들도 구원받아야죠. 스님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저 못난 신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여기 지금 거짓 목사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난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소수가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대접을 한다고 내놨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신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려놓은 음식이 있으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사실은 지금 대접해드린 음식이요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 그럴 때는 알게 한 자, 그 사람과 또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때는 딱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접은 잘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지금부터는 안 먹고 올게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구나. 일부러 그렇게 알고서도 이렇게 했던 자도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지킬 건 지키는 자구나. 또 나 자신도 이거 우상에게 줬던 음식이라고 얘기 딱 들은 순간 그래요? 우리 종교가 원래 우상에게 됐던 건 원래 안 먹습니다. 여기서 잠깐 젓가락 내려놓을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한 자와 및 그 사람 양심, 또 내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뭐가 있냐면 네가 양심을 쓸 때, 이용을 할 때는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양심은 남을 위한 양심이지 너를 위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양심에도 거리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알게 한 자가 알아보려고 자기 우상의 제물인가 하면 슬쩍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은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이것저것 다 허용하면서 지들 멋대로 하는 자인가 알게 하려고 딱 했을 때 만약에 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먹어도 되는데. 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이거 어떤 뭡니까? 뭐냐면은 누가 무슨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상의 재물이든지 뭐든지 먹을 걸 주면서 그 사람 마음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저기 나를 정말 대접하려고 좀 고맙게도 이렇게 하네.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우상의 제물을 무조건 먹지 말아라 하니까 거기 법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판단이 되고 저 사람도 판단이 되고 서로가 막 민망하게 막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래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기 막 함부로 얘기하고 비방을 하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영혼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덕을 쌓으려고 여러분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덕을 쌓고 또 영혼들에게 그 마음에 뭡니까? 그들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선한 덕을 위해서, 덕 쌓는 걸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는 뭡니까? 반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반대로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유익을 끼치라는 겁니다. 유익은 이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상대방을 이롭게 해서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고린도서 10장을 이제 마치셨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세가 너희가 어디에 필이 꽂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냐, 너 유익을 위해서 네가 정한 법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꼭 율법적으로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너도 판단하고 상대방도 판단하고 또 기껏 대접해 줬던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서 그 구원도 못 받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그렇게 하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고린도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